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인은 조상집에 있으니 우매한 자의 마음은 온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금이니라.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20년 전에 전설적인 CF 카피를 좀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 신구 배우가 이렇게 했던 말이죠. 20년 전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 마무리할 때 이렇게 같이 CF가 떠오르더라고요. 이것은 아마 뭐 킹크랩, 예를 들어서 비싼 식자재를 갖고서 대중들을 위한 음식 만드는 모 기업에 광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싸고 좋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근데 이것이 킹크랩이야, 그 맛이야, 새우 맛이야, 이랬던 그 저변의 의사가 깔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을 희화하려는 게 아니라 지혜라는 단어의 얘기가 우리한테는 계속 들려집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 있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계속 녹화하고 있죠. 말씀마다 우리한테 지혜를 얘기합니다. 제가 일부러 가져올라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6년에서 공부하는 거죠. 성경 한 권을 6년 동안에 묵상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 본문에 해당하는 전도서의 맨 앞을 보면은 표현이 규범적 지혜, 뭐 반성적 지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도 구분해서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표현했습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혼돈했던 지혜를 얘기해도 지혜롭게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보다 더 성숙한 지혜가 뭐를 지금 얘기하시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현대어 성경을 갖고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먼저 현대어 성경을 여러분들 속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좋은 것이냐? 태어나는 날에 좋은 이름을 얻는 것이 죽는 날에 좋은 기름을 바르는 것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낫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결국은 누구나 죽을 것이니 아직 생각할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슬픔은 마음을 바로잡아주는 힘을 지녔기 때문이다. 슬기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한순간의 즐거움만을 생각한다. 제가 쭉 읽고 여러분들도 눈으로 읽으니까 어려운 말 아니죠.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왔을 때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지식으로도 상식으로도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혜자의 말로 우리한테 지금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1절의 개역개정에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원문에는 두 번째 좋은이 없습니다. 낫다라고 의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브 쉔, 밋 쉔엔 토브 두 가지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반복됩니다. 보통 이 발을 이렇게 얘기할 때 앞뒤가 교차되고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많이 배우지만 교차대조법이다. 언어유희다. 그건 강조입니다. 강조. 문학적으로 강조입니다. 그럼 무엇을 좀 강조할까요? 근데 토부는 좋다. 이름으로 하는 쉔, 그 다음에 쉔엔 기름, 그리고 토부 또 좋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의미는. 태어나는 날에 우리가 이름을 얻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면 아담에 의해서 이름이 다 주어졌습니다. 기억하죠?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죽는 날에는 부패하지 말라 내지는 냄새나지 말라 향유를 바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성과 또 그 사람의 평가, 인물평은 죽을 때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죠. 그래서 2절, 4절에 말합니다. 죽음, 초상집, 슬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부정적인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지혜자는 그런 지혜에 머무르지 말고 더 성숙한 지혜를 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조문 가서 남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엄숙히 자기를 돌아보라. 자신에 대해서 그것이 결국 유익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을 본다면 오늘 제목이 지혜자의 마음이거든요. 4절에 있는. 더 지혜롭기를 바라는 거죠. 저희들한테. 눈앞에 보는 그 이상을 바라봐라. 그 깨달음을 좀 가져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리니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지금 술술 읽히니까 우리한테 이게 무슨 우리의 지금 성경 말씀의 지혜로 생각될까? 머뭇거릴 수도 있죠. 너무나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혜자가,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르며 말씀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5절에 책망을 듣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언제 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그래서 보다 나은 듣는 법에 대해서 이 지혜자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듣다는 샤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듣다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세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낭망하였을 때, 두려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잠언에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남의 말을 대충 듣거나 어깨너머나 멀찌감치서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이것은 나에게 확신에 찬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나 이러한 지식이나 이러한 내용을 갖고 어떤 누구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리더십 강의를 하고 또 리더십을 평가하러 다니는 일을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의사소통법이라는 것에 대해 의사소통 역량을 보통 검증하고 교육할 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듣고 남의 말을 정확히 듣고 그래야만 내 말을 핵심 간결하게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확실히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에서 말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참으로 진실되게 잘 들은 사람은 들은 대로 준행하는 것. 이것이 샤마, 듣다의 의미입니다. 지금 지혜자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설피 듣거나 귀 등으로 듣거나 눈으로 대충 보거나 중얼거리면서 내가 안다고 확신하는 그 지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들어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 6절에 나오는 것은 벌써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는 지난주 말씀 통해서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또 환희의 찬, 개그, 우모, 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위를 받을 수 있는 즐거운 이런 희락의 소리들, 그거는 잠시 있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가시나무를 태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를 태우면, 숯대신 사용했던 가시나무를 태우면 그 가시와 가지와 마디가 따닥따닥 그러면서 약간 불규칙적으로 소리를 낸답니다. 장작될 때도 물론 그런 소리를 우린 경험했습니다.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굉장히 빨리 순식간에 타버린답니다. 그래서 금방 없어지는 것, 입김이죠. 좀 이따 우리가 나가면, 예배 마치고 나가면 하하면은 싹 0몇 초도 안 되겠죠. 증기, 안개. 이것이 전도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하벨. 헛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고 더 지혜로워져라. 지혜자는 우리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7절, 9절 말씀입니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하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가 더 좋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7절의 그 NIV 성경에서는 생략한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에. 왜냐하면이란 뜻의 키입니다. 키. 이 단어가 지금 빠져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서 이 부분을 표현해 놨습니다. 또는 확실하게, surely. 그래서 실로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로 압제는 현명한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뇌물은 마음을 파괴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금 새로운 반전을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은 술술술 이해했던 지혜자의 말, 전도자가 우리한테 일러준 얘기였지만 갑자기 지혜가 좀 상충되고 모순되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지혜와 다른 지혜를 좀 바랍니다. 4절에서 5절까지는 남의 죽음 앞에서 인생을 생각하고 나의 삶과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지혜를 가져라고 말하고, 또 5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책망을 지혜롭게 잘 들어서 제대로 준행할 것을, 이렇게 하는 아주 우리가 경험되고도 확실하고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런 지혜자가, 권력자가, 왕이 어리석게 된다고 좀 말하는 겁니다. 그런 지혜자가, 그런 현명한 자가 어리석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말에 대해서 원어는 예홀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게의 의미는 웃음거리로 만들다, 그런 의미입니다. 웃음거리로 만들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우습게 만든다. 웃음거리로 만든다.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이 뒤에 어리석게는 원어가 틀립니다. 사칼입니다. 다릅니다. 두 번째, 욥기의 말입니다.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겠습니까? 변론한 자와 검사 양쪽의 주장을, 그렇죠? 양쪽의 주장을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언도를 해야 될 재판장을 어린서은 자가 되겠다. 원어의 웃음거리에 같은 말입니다. 지금 8절 9절에 세상의 만연한 부패와 부당함에 분노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어라. 실은 우리가 부패나 비리나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들은 가만 안 두죠. 그래서 오지랖이 넓게 참여하죠. 우리가 약간 빈정되거나 속으로 하면 그게 오지랖이지만은 그분의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생명과도 바꿔야 될 입친 거죠. 그래서 기억에 루돌프 예링이라는 독일의 공포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소유를 위해서, 이론의 소유권을 위해서 1억 원의 재판을 벌이라, 이런 게 있습니다.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은 책이 지금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도에 따라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상황이었나 봐.
여유롭고 관용적인 사람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 판단을 빨리 해서 그 사람도 굉장히 이성적 판단을 해서 그것은 아니고 내버려뒀다가는 재범할 수 있고 내버려뒀다가는 그 옆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개입해서 정리해야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점점점 강도를 강해해서 나의 생업에, 나의 삶에, 나의 관계 속에 부당하게 압력되고 불편하게 가지고 견딜 수 없어질 때에 조차도 분노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라는 게 지금 지혜자가 우리에게 더 지혜롭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거의 30년, 물론 30년이 더 됐죠. 40여 년 된 교회에서 어른으로 치면은 한 26, 7년 된 교회를 떠나온 사람입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면동교의 특징은 시프트 교인이 많아요.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믿음을 나누고 하나님께 같이 다른 박자를 형제 자매의 공동체 속에서도 교회가 잘 되기를,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기를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 양심과 고백 속에서 투쟁하듯이 투쟁할 때에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럴 때라도 제가 이 교회 와서 첫 설교 때 이 내용을 똑같이 담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긍휼을 주시고 제가 되돌아봤을 때에 나로서는 바르게 함에 목숨을 걸었지만은 그들은 그걸로 인해서 힘들었다면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내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고백이 하나님이 제게 주시면서 그 마음속에 저한테 성직자가 될 수 있는 용기와 길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더 지혜롭게 바라는 지혜자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러한 상황에도 네 일을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라는 게 세상의 지혜로는 해결도 안 되고 세상의 지혜의 잣대는 안 맞습니다. 절대 안 맞습니다. 그거를 뛰어넘는 더 성숙한 지혜를 지금 본문에서 지혜자는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4절입니다. 옛날이 더 좋았다고 그리워하지 말아라. 그런 향수를 품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서 바로 해 아래서입니다.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지혜나 돈이 다 사람을 보호해 주지만 사람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점에서 지혜가 더 유익하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굽혀 놓으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펼 수 있겠는가? 성공할 때는 언제나 즐거워해라. 역경이 올 때는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닫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제가 5구절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읽은데 조금 아까 얘기했던 반전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I don't know, we don't know입니다. You don't know, 너도 모르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하시는, 작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지혜하지 말아라. 세상의 지혜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읽을 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이걸 보면서 1년 넘게 오지만 이 말씀, 여기에 풀어놓은 걸로는 거의 안 하세요. 목사님이나 어떤 설교자들도. 그냥 이 본문만 갖고 좀 합니다. 이 내용 중에는 조금 헷갈리는 얘기도 많고 일반 성도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반성적 지혜니 규범적 지혜니 할 때 규범적 지혜의 기본은 잠언 같은 내용이에요. 잠언에 있는 것은 역설적인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읽으면 그 뜻, 우리가 단어를 모으고 문맥을 정확히 문해력이 좀 약해서 못 읽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풀어놓은 성경을 보면 거의 다 익힐 수 있습니다. 왜? 지혜와 말씀이 별로 상충되는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것들은 목사님이 잘 풀어주시니까 우리는 굉장히 말씀 묵상이 쉽게 되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같이 이 전도서에 왔을 때는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기본적인 얘기들을 타고 넘거나 뒤집거나 그것이 아님을 얘기하는데 그 끝이 모르는 지혜예요. 우리가 모르는 지혜.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도 답을 낸다는 건 넌센스죠. 교회에서의 가장 나쁘고 악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러한 현상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갈등이 생기거나 반목이 있거나 또는 심각하게 서로에 다른 이견이 있을 때 인품이 있는 관계에서, 신뢰하는 관계에서, 믿음이 성숙한 관계에서는 원만히 잘 됩니다. 안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라도 부족한 상황이 있을 때는 그리 작동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뛰어넘는다면, 이 말씀에 비춘다면 우리가 능히 알 수 없는 것에서는 멈칫해야 돼요. 멈춰서야 되는 것이죠. Man explain이라는 단어를 제가 최근에 우연히 알았습니다. 우연히 봤습니다. 아주 우연히. 근데 읽을 때는 mansplain 이렇게 합니다. x를 빼버리더라고요. 그게 남자가 explain, 설명한다. 남자가 설명한다. 근데 그것이 배경이 뭐냐면 남성들이 좀 반성해야 될 거죠. 특히 제가요. 자꾸 가르치려는 거예요. 여성들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설명하는 거죠. 설명.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과 착시 속에서 나의 경험과 모든 것을 우리 남성들이 그럴 가능성이 좀 많잖아요. 또 한 조직에서 직위가 올라가면 그럴 수 있게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에 대했을 때 우리가 오늘 지혜의 말씀 속에 약간 멈칫해야 된다는 부분을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능히 모르는 것에 대해서 가치관을 고집한다는 건 좀 넌센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10절입니다. 10절의 말씀, 우리가 실은 옛날에 좋았던 것의 회상이 어리석다? 이것은 약간 이해가 안 되죠. 회상이 좋고 그래서 추억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흐뭇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옛것에 대한 회상?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현재 해 아래서 해야 할 것을 망각하지 말라. 그런 강조라고 봅니다. 우리가 11절에 개역개정의 번역을 약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지혜는 유산과 같이 이렇게 써 있어요. 지혜는 유산과 같이. 단순 비교하는 비교격의 대상처럼 조서에 붙여왔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은 토바, 호쿠마, 임, 나할라 그런데 이 임이 위드란 뜻입니다. 근데 이 임을 그냥 같이 뭐처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건 좀 왜냐면 이렇게 놓으면 이해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걸 원문대로 해석하면 된다. 지혜도 좋고 유산도 좋은 것이다예요. 정확히. 유산을 학업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우리 개역개정에는 때문이다라는 것이 제일 뒤에 있어요. 뭐뭐뭐뭐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낫다. 유산보다는 지혜가 더 낫다라는 걸 때문이라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는 그 맨 앞에서 키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했고 덕을 주고 나한테 유산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덕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 많은 재산을 우리가 보통 말로 금수저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좋다. 그런데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그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돈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않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혜로움이 그를 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14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랴. 이것은 전도서 1장 15절에도 우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근데 없는 것을 세고 있는 우리가 있을 때 있잖아요. 고집하고 주장하고 그렇잖아요. 지난번 제가 말씀 나눌 때 정책이라는 것은 가치 결정이거든요. A 정책, 바 A와 반대되는 것도 정책입니다. 또 어떤 상황의 정책은 A부터 Z까지도 있을 수 있지요. 그것이 가장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려면 뭡니까? 재정을 쓰는, 예산을 쓰는데 가장 효율적, 가성비 있게 써서
덜 쓰고도 국민을 더 유익하게, 국민을 유익하게 된 공익이죠. 그렇게 이렇게도 제기하고 저렇게도 제기하지만 그 밑에는 가치 결정일 때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많은 나열과 제안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고 그 논쟁 속에서 바람직 것을 추구하는 게 정책 집행이니까 나라가 하는 일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걸로 싸워야 됩니다. 본인들이 투쟁하면서 자기의 가치와 자기 입장 속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하는 데 투쟁하는 게 정당 정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물론 국회의원들도 쉽게 그 문제의 논쟁을 함부로 대하죠.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사회를 볼 때 이런 부분의 가치관을 봐야 될 겁니다. 자, 결국은 모든 일이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지혜자가 지금 말합니다. 지혜를 쭉 전달하면서 지혜자가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때나 어려울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안다라고 지혜자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14절에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우리가 공고할 때는 반성해라, 반성해라. 공고할 때 반성하는 사람은 득도한 사람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 말씀, 그리스도의 도를 득도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주 힘들 때도 이게 무슨 일일까?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복받은 것이고 그건 세상 지혜의 관점입니다. 여기도 근데 그런 걸 씁니다.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곤란을 청했을 때는 뭔가 벌을 받은 거 아닐까? 욥기서의 내용처럼 보통 말하죠. 그게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알 수 없는. 그래서 욥기 같은 경우도 실은 반성적 지혜라고 말합니다. 일반적 지혜의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공고한 날에 반성하는 건 뛰어난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우리 어제 그 새벽 기도 때 얘기된 내용에 보면 공고할 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울분을 갖고 분노하고 슬픔을 갖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기를 지혜자는 지금 우리한테 자꾸 알려줍니다. 알아. 위로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 너를 공곡케 한 자를 내가 심판할 거고 너도 심판할 거야. 내 말을 좀 따라라 라고 얘기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도서를 이제 마치는 과정이 목사님 새벽 예배 말씀과 수요 주일 이렇게 이제 마지막을 갑니다. 지금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한번 이 전도서를 간단하게 지금 무엇을 우리한테 말씀하신가 이 지혜자는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된 것들 중에 헛되다. 그리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된 것들 중에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원문을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12장 8절 가면 똑같이 써 있습니다. 헛된 것들 중에 헛되다. 전도자가 이르되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게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맬 수 있죠. 그래서 봉투 기법이라고 목사님 말씀해 줬죠. 이 싸매입니다. 싸매면 안에 거 모르는데 보이는 거는 헛되다만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만 우리 눈에 보여준 겁니다. 처음부터 끝에서. 그리고 안에 담긴 것이 지금 6장까지 계속 설교되었고 우리가 묵상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강조가 있습니다. 1장 2절 바로 앞에 누가 말했냐면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12장 8절에도 그 뒤에 전도자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자. 지금 이 강조되는 겁니다. 이게 강조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과연 이제 목사님 잠깐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가 솔로몬의 저술이 아닐 것이다라는 논쟁이 많이 제기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런 정도의 사실만 알고 우리는 전도자의 이 전도서의 기술자 저자는 솔로몬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라고 분명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간단히 얘기할까요? 왜 이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글자, 물론 원본이 없습니다. 이 글자들을 내용을 보니까 후기 히브리어, 아람어들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no 그럽니다. 그래서 아예 따졌어요. 46번 정도가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주장하는 성경 히브리어 중심으로 별로 영향받은 게 없다. 그리고 걔네들이 말하는 건 2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실은 대부분의 통설이 솔로몬이 저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나는 날에 좋은 이름을 얻는 것이 죽는 날에 좋은 기름을 바르는 것이. 지금 아람어에는 이런 언어 유희의 단어가 아예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이었다. 1장 12절의 과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또는 언어학적으로는 그러한 표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왕이었다라고 그 부분을 다 한꺼번에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언어적 해석으로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거를 이제 프레임 나레이터라고 해서 누군가가 솔로몬의 행적을 바라보다가 그래서 썼다. 편집 저자가 있다. 제3자 누군가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 누구죠? 전도자. 나 전도자는 왕이었던 신분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죠? 어느 왕보다도 너 평생에 어느 왕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부귀영화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전도자의 얘기 우리가 지혜자의 말씀으로 충분히 들을 만하지 않습니까? 귀 기울일 만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1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심판. 지혜자의 말씀이라고 해서 지혜를 일반 잠언처럼 얘기한 것 같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얘기. 모든 것이 헛되는데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 중에 찬양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복음이 여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랑 무관한 말씀이죠. 우리 복음이 연관되는 거죠. 왜 이 지혜를 우리한테 가지라고 촉구할까요? 그 당시에 우리 목사님 늘 얘기하는 거 then there, now here. 우리한테는 해석이지만 그 당시 그 기록자들한테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 당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온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신뢰하고 믿어라. 우리가 지금 전도서 6장까지 계속 묵상됐던 것, 헛된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도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니라. 그래서 헛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에 뒤에 가면 헛되다. 즐거움과 낙과 웃음과 또는 최고로 먹고 즐거웠지만 죽음 앞에서는 일반이라. 그래서 그것이 다 헛되다. 짐승도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흙으로 돌아가니 사람 너도 헛되다. 그 짐승의 영혼 땅으로 우리는 하늘로. 육체는 죽음은 똑같다. 일반이다. 헛되다 말합니다.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를 말미암아 이웃들로 시기를 받으니 내가 많은 걸 가졌지만 우리 이웃들로부터 시기 질투의 대상이 돼서 그래 그것이 헛된 거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 왕이 되었지만 후에 오는 자들로 지지가 없으니 너 권력을 가졌니? 너를 이어주는 너의 다음의 권력자가 너를 지지하지 않고 회중이 너를 지지하지 않아 네가 갖고 있는 권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음과 풍요와 재산과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키려 합니까? 모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쁠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이 커져서 결국 그것 자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성, 죄성이라는 이 연약성 때문에 이것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에 우리가 교훈을 정리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수고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수고가 억울한 걸로 끝쳤다면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눈 것이 다 무익한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대전제를 발견하는 것, 그게 참 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을, 이게 선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선물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 그 상황 속에서 형동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반성할 때 그 지혜를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까요?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바라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물로 주신 나의 몫에 대해 삶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여기 말하는 전도자, 지혜자가 말하는 거에 지혜를 맛보지 못한 겁니다. 이 지혜를 맛봐야 됩니다. 다음은 전도자가 본문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지혜자의 마음이 뭘까요? 첫째, 우리에게 지혜자의 마음을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나한테 공고함이고 이것을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을까 생각했었던 상황들, 악조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거기서 지혜자의 마음을 쫓아야 됩니다. 거기서 반성하는 것, 돌아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 나의 소명, 사명을 찾아보는 것, 그 지혜를 가지라는 것이, 성숙한 지혜를 가라는 것이 지혜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에 내가 해답 찾기 어렵고 세상의 지혜로는 정리되지 않아 당황하고 황망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때 주여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거죠. 제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지혜자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21년도에 교육부에서 설문조사한 겁니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이나요? 너무 작나요? 제가 초중고 합쳐서 운동선수가 나왔습니다. 교사, 의사, 군인 나왔습니다. 경찰관, 수사관, 크리에이터,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조리사, 컴퓨터 공학자, 성악가, 배우, 모델, 컴퓨터 디자이너, 그 다음에 CEO, 그 다음에 법률 전문가. 지금 제가 공통된 걸 다 읽어봤습니다. 그냥 되나요?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노력과 또 투자가 있어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기억나는 명구가 있습니다. 투자 없이 성과 없다. 이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를 위해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열심히 지금 수고하셨죠. 해 아래서. 또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해 아래서 수고하고 있죠. 우리 가정과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젊은 분들은 지금 계속 수고로 이제 전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경에서 해 아래서의 수고를 예시해 줬습니다. 한번 볼까요? 전도서 2장 4절입니다. 사업을 크게 하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이 나무들을 위해서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해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예루살렘의 누구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었고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 여러 지방의 보배를 쌓고 노래를 지혜를 나의 모든 수고를 말마 얻은 몫이라. 이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 우리처럼요. 물론 우리랑 차이 있죠. 비교도 안 되는 차이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고백합니다. 내가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전도자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루는 과정에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줄 때 있지만 못해줄 때도 있잖아요. 그 못해주는 끝자락과 그쪽으로 가다 보면 너무 힘든 일이 막 돌잖아요. 우리가 볼 때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이자 해 아래서의 모습이잖아요. 그럴 때 그거는 그냥 일상이고 이거는 말씀이고 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실은 다른 예를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돼요, 잘. 아이들이 꿈을 안 가질 때가 있어요. 꿈을 꿔도 바꿉니다. 갑자기 잘 꾸던 애가 손을 내려놓습니다. 안 한다고 합니다. 또 많은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비교해 볼 때도 매우 부족합니다. 마음에 자괴감도 있습니다. 슬픕니다. 이 모든 마음이 일상의 세상의 지혜로서는 맞는 기준이고 맞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고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리가 고백할 줄 안다면 세밀하게 적용할 줄 안다면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우리가 장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세상의 것은 헛된 것인가 정말 되묻게 됩니다. 다시. 네 그러는 것은 세상의 지혜의 기준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 세상의 기준보다 조금 위의 기준이죠. 헛된 것으로 볼 줄 아는 거는 그래도 연륜과 경륜이 있는 겁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지만 조금 성숙하고 경륜이 있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헛된 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통찰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우리 믿음의 생활을. 그거는 헛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가복음에 이것을 목숨을 다하여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우리는 지금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이 지혜가 별로 와닿지 않지만 했다면 한평생 믿음의 경주를 했는데 이런 마음을 했다면 잘한 것입니다. 매우 지혜롭게 지금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헛된 게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일에, 이 다름박질에, 이 투쟁에 헛된 거 없습니다. 이것은 참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헛되다는 거에 멈칫할 때 믿음에 우리가 열정을 갖고 하는 것. 그러나 믿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입을 다물고 침착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에 나아갈 줄 압니다.